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함께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좌우로 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연말이면 교회가 이것저것 바쁘고요. 여러분도 이것저것 부담스러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담이냐. 직원 임명이 다 끝났습니다만 아이고 내가 이번에 이런 일 어찌할까 저런 일 어찌할까 날 시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연말에 얼굴을 피하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목사는 또한 각 부서의 부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하나님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면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두고두고 영예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하죠? 네. 근데 목사가 이렇게 말을 일제 하면 여러분이 딱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날 꼬시려고 하는 거다. 걸려들면 1년 동안 생고생 좀 해야 된다.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교육기관으로 가십시오. 교사로 임명 안 돼도 반쯤 교사를 보조교사라 부릅니다. 그거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 얼굴에 꿀 발라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꼭 여러분 참여 지금이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성탄 다가오면 늘 이 말씀이 읽혀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따뜻한 평안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사실 천사가 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따뜻하지도 평안하지도 않는 말씀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마리아의 삶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게 됩니다.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 당시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파혼당할 일이고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걸 감수해야 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전혀 샬롬의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왜 평안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찾아가 보십시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죠.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라는 건 앞으로 잘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이 인사 이후로 훨씬 더 험난해질 것입니다. 물론 살고 있는 배경 자체가 갈릴리라 가난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녀가 경험해야 될 것은 부와 가난의 문제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왜 평안이라는 인사를 건넸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게 우리의 평안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감정도 아니고 마리아의 형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그녀에게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급하게 마련된 하나님의 비상대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구원은 영원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구원 경륜 또는 구원 협약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살리시겠다고 결단하셨고, 하나님 아들께서는 내 생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겠다 동의하신 것이, 이것이 구원의 경륜, 구원 협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사랑을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고 십자가에 세워지지 않으셨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구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의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인간에게 수상하게 들립니다. 이상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상하고 수상하게 들리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가? 마리아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상하게 여깁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분별하려는 믿음의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계속 말하지요. 30절에 가서는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어 31절에 가보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에게 은혜인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마리아를 향하여서 32절, 33절을 알려주는데 한번 교독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큰 자가 될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분이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자라는 말은 권세를 가진 자, 성공한 자, 유명한 자,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여기서 큰 자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온몸으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일을 큰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왕권을 뒤집을 존재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그저 세상 힘들다고 위로해주기 위해 오시는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 누군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반응을 34절에 알려주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항변도 아니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일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그건 정확하게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앞뒤를 다 확인해보고 전후를 다 확인해봐도, 아무리 재워보고 재워봐도 저는 그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렇지만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데요, 3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가능성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다, 그렇게 시작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전혀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방법은 딱 하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의 표징을 줍니다.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그냥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니 하나의 표징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 표징이 36절입니다. 같이 36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네요.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전에도 애가 없었지만 이제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처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은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미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여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셔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내 인생의 승리자로 오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구주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서 내 인생의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어젯밤에도 한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깼습니다. 저는 제발 한밤중에 안 깨면 좋겠는데 또 한밤중에 깼어요. 깨어서 시간을 보니 거의 1시쯤 되었습니다. 1시쯤이면 제가 안 자고 있을 자신이 없어요. 오늘 하루 견딜 자신이. 잠들려고 노력해도 1시간 반 정도 뒤척이다가 밖에 나가서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잠들었는데요. 깬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깬 이유는 행복했습니다.
뭐 잠이 그렇다면서 깊이 들다가 살짝 얕은 잠을 자다가 얕은 잠을 잘 때 꿈을 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꿈이었던 것 같은데 찬송을 부르고 찬송의 가사에 제가 매료돼가지고 맞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예수의 보혈 아래에 있는데 그 보혈 안에 내가 존재하는 자인데 내가 무슨 문제야? 굉장히 감격하며 찬양의 가사에 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잠에서 깼습니다.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오늘 어제까지는 계획에도 없는 오후 예배 설교 마치고 찬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는 분은 오후 예배 꼭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에 그래서 곡을 늦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속물이쳐 바꾸어가는 기적, 그게 이미 여러분 안에 일어났고 여러분 주변에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보라, 보라.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기적. 그래서 가브리엘은 37절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37절 또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니, 가브리엘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때 천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소위 천사학이라는 게 유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불과 몇 년 전에 그것이 유행했고요. 중세 때는 천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미신적인 방법으로, 신비적인 방법으로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번세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 손가락 위에 천사를 몇 명 올릴 수 있을까요? 한 명을 올린다. 한 명도 못 올린다. 무한대로 올린다. 서로 싸웁니다. 답이 있는 질문입니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질문입니까? 소용없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엉뚱한 상상력으로 만든 천사에 대한 이해 말고 성경에 나타난 천사에 대한 이해는 천사를 세 부류 정도로 나누는 것 같아요. 가브리엘과 같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천사들,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서의 천사들, 그 다음 미가엘과 같은 군대를 이루는 천사들.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지요. 타락한 천사 사탄을 우리가 사탄 말고 영어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루시퍼는 이런 말의 어원으로 기인한다고 하는데요.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워십에 알파벳 E와 R을 붙이면 예배하는 자, 워시퍼가 된대요. 이 워시퍼의 발음이 이어지면서 루시퍼가 찬양대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면 계명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전령으로서의 천사들, 군대 조직으로서의 천사들, 찬양, 예배 조직으로서의 천사들, 예배 조직으로서의 천사인 루시퍼는 자기가 예배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그래서 지상으로 쫓겨난 자, 그래서 그를 마귀, 사탄,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가브리엘은 전령 천사의 조직 중에 가장 우두머리, 그런 그가 지금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소식이니 직접 올 수밖에요.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하게 된 근거, 이게 앞부분에 말씀드린 구원 협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단 한 분도, 지난 한 주 동안 단 한 분도 저에게 달라진 모습을 발견해 주지 않아서 저는 못내 섭섭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섭섭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지 몇 년 차인데 지금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10년이나 젊어서 왔는데 감동이 없으십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아내가 저를 똑바로 앉아 시켜놓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변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변신한 이유가 지난 주중에 저희 어머님 생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아들 흰머리 늘었네, 흰머리 늘었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거울 속에 흰머리를 가지고 있는 저는 멋있게 보였습니다. 맞죠? 아주 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리 말해요. 효도 한번 하자. 우리 효도 한번 합시다. 어떻게 하는 건데? 염색합시다. 효도할 마음으로 염색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님 앞에 가끔만 여러분과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협약이라는 거, 구원 경륜이라는 거, 아들은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했고 아버지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벌레만도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등지는 이 사람,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아닌 그 어떠한 존재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는데, 어린 양 되어서 대신 죽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핥고 누가 갈고. 그때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갈게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들을 위해 제가 가서 죽을게요. 성령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하심, 이걸 구원 협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신학 공부를 감동 없이 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걸 공부해서 무엇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동의가 된다면 그게 내 감정을 어찌 가만히 두겠습니까? 흔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죽어가도록 신음하고 있는 나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들 예수, 그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려고 아버지 제가 가서 죽을게요. 제가 가서 죽을게요. 제가 가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진리의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협약, 구원 경륜을 가브리엘이 안 거죠. 천사상 가브리엘이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예수 오심에 대한 소식을 처녀 마리아에게 알려주니 마리아는 지금 천지 진동할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안 생기던 애가 벌떡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제 저도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이렇게 가지를 많이 펼칠 나이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한 가지로 다듬어서 집중해서 좀 연구하고 그 분야에서 더 깊은 전문가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응답받는 건 이 세상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연구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부흥의 일이 일어났는지, 저기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났던 이 뜨거운 지구촌을 달구었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거 연구해야 되겠다. 마음이 더 깊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세상을 덮는 그 주님의 평강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 10년 더 되면, 10년 더 지나면 제 별명이 부흥전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전도사. 우리에게 알려진 부흥사 그런 거 말고요. 부흥이 합니다 하는 그런 부흥 말고요. 정말 나라를 뒤어바꾸던 그 부흥의 역사를 전하는 부흥전도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반성교회 여러분의 꿈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일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의사가 말해요. 수술을 해도 성공 확률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마침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곳에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임상 단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보장할 수 없대요.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 치료를 받으시려면 이 서류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동의서입니다. 아버지는 한참 그 종이를 들고 머뭇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는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린 딸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살릴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럼 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자기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아버지가 한 일은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치료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동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서명 하나로 치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구원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여, 나는 약혼한 처녀의 몸이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마디 말만 했을 뿐입니다. 같이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 한마디가 구원의 역사를 땅 위에 열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일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된다는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고백했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정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고백은 인생 전체를 내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면 그분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조각의 순종을 맡기셨습니다. 그 한 조각에 우리의 생애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능력 있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샬롬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마리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받아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평강에 나를 사용하소서. 조용히 겸손히 나의 생애를 드리나이다. 아멘.